할렐루야. 여러분, 식물이요, 태양을 보면서, 태양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날로 풍성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태양과 같은 우리 주님의 귀한 빛을 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들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를 기다리시고 우리 성령님을 기다리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오셨지요? 네, 안 그래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어쩜 그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고, 안 그래요? 어쩜 그렇게 예쁘시고 멋지시고. 자, 우리 칭찬 한번 해줄까요? 참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귀한 지체들 서로가 반갑게 맞아주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 앞에 왔는데 여전히 찌뿌둥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라는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모였대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나는 예수님 배반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며칠 전에 예수님이 딱 붙잡히시자 싹 다 도망가 버렸던 누구요? 제자들이 그래요. 제자라는 사람들이요, 3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했었는데 싹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정말로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토록 내가 장담했는데 예수님 잡히자마자 도망가 버리는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근데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에 살아나신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딱 나타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으로는 또 벅차오르는 감정이 또 일어날까요? 민망한 마음과 벅차오르는 마음이, 아마 이 마음이 서로 교차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막 그런 마음을 다스리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들이 막 지금 들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이때 회복하는 때를 굉장히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죠. 구약 시대 때부터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라는 것, 이 때라는 것, 회복의 때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제자들도 이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억압 가운데 있는 로마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 다윗 왕이 회복했던 그 엄청난 부강한 나라를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그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이 그때가 이때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지요.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나라는 옛날에 다윗 왕이 왕성하고 부강했던 그런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죠? 누구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그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그분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따르며 그의 뜻을 이루어내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그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 과거의 옛날 다윗 왕의 부강했던 그 나라만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이때,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 때를 이루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자꾸 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죠. 안 그런가요? 사람들은요, 자꾸 때, 시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요, 이 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진직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가르쳐줘요. 어떤 나라가 세워져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21절이요. 또 여기 있다. 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지요? 이렇게 묻는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필랑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아멘인가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예. 정말로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잖아요.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해요. 근데 내 뜻대로 통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움직이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거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때와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시작. 네,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그런데 때는 뭐고 시기는 뭐예요? 때, 우리 몸에 있는 때 말하는 겁니까? 시기는요, 시기 질투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때와 시기가 뭘까요?
때와 시기는 가만히 보니까 시간적인 개념이구나 라고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가 있겠죠. 언제인가. 자, 그래서 때와 시기에 쓰니까 시간적인 개념을 강조하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때가, 시기가 헬라어의 단어가 틀려요. 때와 시기는 과연 언제인가? 때와 시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요, 크로노스에 카이루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때는 뭔가 크로노스, 그저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 오늘 우리도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지요? 오늘 예배가 몇 시에 시작이 됐어요? 11시에 시작이 됐네. 우리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크로노스. 자, 그러면 카이로스는 뭘까요?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뜻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끔씩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그래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언제 나올지,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언제 나올지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때는 언제일까요?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를 너희들은 알려고 하지 마. 흐르는 시간도,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임재하는 그 시간도 너희들을 알려고 하지 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뭘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지, 자, 이걸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함께 보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하늘로 어떻게 하시죠? 승천하실 겁니다. 승천하실 거예요. 그런데 승천 후에 우리 예수님은 끝나는가요? 다시 오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오시는 때까지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모르죠. 이게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시는 그 종말의 때는 알아요? 카이로스? 크로노스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카이로스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때와 시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실 텐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는 했어요. 근데 완전하지는 않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해도 때로는 내 뜻이 앞설 때가 있어.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할 때도 있어. 불완전해. 하지만 완전한 그 나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나라는,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겁니다. 그때와 시기를 알려고 해라, 알려고 하지 말아라. 거기에는 너희들 관심 갖지 말아라. 관심을 가질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자꾸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점쟁이들 찾아가신다라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대요. 무당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대요. 옆에 분들 물어보세요. 찾아가 보신 적 있으시냐고. 암 일을 알려고 하지 말아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래요, 목사님. 답답해도 그러지 말아요. 오직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뭐예요? 우리의 관심사 1장 8절의 말씀 시작. 아멘. 오직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성령을 기다리는 것.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덧입는 것, 이걸 관심 가져야 돼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은요, 내가 딱 목표를 세우고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달성하고 달려가는 것, 이거 신앙 아니에요. 참 좋은 계획이다 할 수 있는데 이건 신앙이 아니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앞선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지 말라라고 했어요?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해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약속한 게 뭐였죠? 바로 성령님이었죠. 여러분, 성령님을 잘 기다리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예요. 이것만을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야, 앞일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뭐 좋은 것이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유가 과연 뭘까?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곳이에요? 그곳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누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무서운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곳에서 빨리 사라져버리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곳을 떠나지 말래요. 떠나지 말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 고난 회피하지 말고, 너희들 인내하는 자들이 되고, 너희들 그렇게 그곳에서 실패의 장소에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그러죠? 힘들고 불편하면 그 자리 어떻게 해요? 피해버립니다. 에잇, 나 안 섬겨. 개미가 여러분, 교회는 기다림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어도, 때로는 아파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라고 했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기다림을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리고 견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님이 일하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주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디고 막 튕겨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만지시고 이끌어 가심을 기다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 될 줄 아는 우리 귀한 새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8절의 말씀 한번 봐볼까요? 8절의 말씀이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뭐가 된대요? 증인이 된대요. 가끔씩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목사님, 전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요, 저 증인의 삶, 전도하는 삶, 이것만은 나 못하겠어요. 힘들죠, 사실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한다라는 게 참 힘들어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대요. 우리 주님께서 봐보세요. 저 말씀, 너희들 증인 되라 하셨어요. 증인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앞선 거에 앞선 말이에요? 뒷선 말이에요? 뒷이야기죠. 증인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래요. 증인이 되어버릴 것이다. 내가 막 전도해야지 막 하면서 막 두렵고 떨리는데 안 돼.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저절로 증인이 되어버린대요. 이경희 권사님, 그렇죠?
이경영 목사님이 늘 저에게 오늘 또 여기서 전도했어요, 오늘 또 여기서 전도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뻐요, 기뻐요,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뭔 줄 알아요? 기쁨이요, 기쁨. 기쁨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가득해요. 늘 기뻐요. 늘 화납니다. 예수로 기뻐요, 예수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뻐요, 막. 기쁨의 근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자꾸 전하고 싶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막 끌어올리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충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봐볼까요? 기쁨이 가득한지. 기쁨이 좀 있는가요, 옆에 분들?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찌뿌둥 해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금 전에도 찬양 인도를 열심히 앞에서 우리 아이노스 찬양단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냥 얼굴이 환해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꼭 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이 하면서 그냥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시시하다고 하는 건지, 성령 충만한 바다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틀려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눈이 막 반짝반짝합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고, 저 사람에게 예수 알리고 싶고, 저 사람을 우리 교회로 이끌어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충만하게 역사해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이 귀한 예배당이 이제 우리가 가득 채워졌는데, 더 많이 와가지고 1부도 나누고 2부도 나누고 우리 주님의 귀한 전도의 역사, 복음의 역사, 기쁨의 예배를 막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만 예배 드리고 끝날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랑 따라합니다.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9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네요. 구약에 누가 승천을 했죠? 엘리야가 했고 에녹이 했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승천은 그들과의 성격이 달라요. 자, 예수님의 승천하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의 승천은 신화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야. 예수님의 승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정말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승천 자체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기독교는요, 그저 종교적인 천재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경전 만들어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역사적으로 계셨고,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역사적으로 승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말씀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보이셨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승천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승천은 역사적인 사실이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승천은 원래 하나님의 위치로 다시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복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람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직접 오셨지요. 그리고 30여 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자기의 본래 그 자리로 승귀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승천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자, 마지막 우리 11절 말씀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자, 제자들이 올라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고 얼마나 황당해요.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얼마나 황당해요. 넋을 잃고 아마 쳐다보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그때 천사 둘이 그런 말을 하죠. 하늘로 올려진 그대로 이 예수는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대요? 오신다, 오신다. 우리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오신다. 다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뭐 하실까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까지도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예수님 2000년 지났으니까 이제 안 오시겠죠? 안 오실 거예요. 그렇죠?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분명히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는 그때 크로노스를 알지 못해요. 카이로스도 알지 못해요.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리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알리는 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얼굴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가득해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여러분, 오늘 또 예배하고 돌아가시는데 기쁨이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굴빛이 달라야 돼요. 기쁨으로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자,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증인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알리는 사람. 내가 뭘 들었는지 그것에 집중하여 하나도 빼먹지 말고 잘 알리는 사람, 그것을 바르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했어요. 듣는 사람이 믿든지 말든지 증인은 있는 그대로를 알리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의 관심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만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이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느꼈을까요? 얼마나 많이 배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을까요?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셨다, 죽은 자도 살리셨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의 꿈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우리를 이어주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리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는데 있는 그대로 다시 오신대. 이것을 세상에 가서 알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내 죄를 갖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사람들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사람들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재림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안 믿어요? 여기에서도 안 믿는 분 계십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다? 알리는 사람이다. 증인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증인입니다. 잊지 마세요. 예.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일어나요. 성령님의 능력이 일어나서 안 믿을 것 같은데 믿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이거 전하면은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을 사람도 있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와요. 온다니까요. 믿음의 결과물들 여러분들 아세요? 믿음의 결과물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에 있는지. 옆에 분들 보세요. 옆에 분들이 믿음의 결과물들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부활했다라는 걸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증거.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은요,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어져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성령님, 그 성령님의 빛을 마음껏 받아 충만하게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는요, 무주지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성에 머물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교회에 머물러서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말씀 봐라, 열심히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리고 너희들 세상으로 나아가라, 증인의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잖아요. 정말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우리 주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우리 새소망교회인 줄로 믿습니다.